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에 보면 폴로니어스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 왕의 신망을 받는 궁정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는 아주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들에게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 하는 그런 멋진 조언을 남기는 품격 있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그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햄릿 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딸을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시켜서 왕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권력에 더 가까이 가려고 마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성인데 속은 야심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혜로운 조언자였지만 실상은 간교한 책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위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행위를 근사한 것으로, 의롭고 우월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런데 위선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남을 속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위선에 그만 까맣게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 속에서 위선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그 방어 본능이나 방어 기제 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 또는 사회적 지위가 얽힌, 그래서 아주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그러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구약에 나온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잘 지키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양을 갖춘 듯 하지만 실상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건이라는 가면을 쓴 채 명예욕과 권력욕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개인 간에 서로를 대할 때라든가 혹은 어떤 일이나 책임을 감당하는 데까지 두루 정말로 귀중하게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가, 뭔가 위선이 담겨져 있는가, 중요한 문제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하시기를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의자란 아주 옛날부터 모세가 앉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골동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를 흉내내면서 그 노릇을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영권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은 말로만 했지 실제로는 행함이 없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자체를 모두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율법의 내용에 분명히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셈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았으며 말하고는 있었지만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이래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란 무지가 아니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진심 어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행하는 말씀 속에 그들 자신이 녹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를 기억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한 가지 한 가지 세분해 보면 하라 하는 긍정 율법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부정 율법 365가지가 있습니다. 600가지도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냐고 묻는 거죠. 아마도 그가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럼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마 이럴 요량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줄기다. 이렇게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시작된 감격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안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지 아니면 그 율법이 나를 위선의 이유로 근거로 삼게 하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흉기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본능처럼 나보다 먼저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따라가곤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 가서 남들을 대하고 말을 할 때나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역장님 보면서 해야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 보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실 따라가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본을 만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겠고, 엉터리를 만나면 엉터리로 걸어가면서 마치 잘 걸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속게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본받으며 바라며 구하며 믿음의 길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좋은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서 우리를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봄이 오면 이제 곧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된다 하면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계실 분들도 많겠습니다. 언젠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10팀이 있는데 그 10팀의 감독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감독님이 저마다 다른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독은 호랑이 감독님이에요. 정확하게는 호랭이 감독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유형인지 알만하시죠? 또 어떤 감독님은 보면 아마 이 감독님은 유학파라는데 철저하게 야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마치 컴퓨터처럼 팀을 이끈다고 해서 컴퓨터 리더십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답니다. 어떤 감독님은 아버지 같은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아버지 리더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독님은 형님 같다고 그래서 형님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누군가를 이끌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일진데, 말씀이 일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우고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혹은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섬김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저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듣기 위한 억지 고육책도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섬기는 삶이, 섬기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속으로 맞아, 아멘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뭘 섬기는 게 그렇게 기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는 아는 사람만 합니다. 해본 사람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넘치도록 많은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아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면요, 성도들을 걷어먹이려고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히 들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가서요, 내 집도 청소 안 하면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청소기까지 사가지고 와갖고 수고를 합니다. 기쁨으로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질서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그 도덕 교훈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관심 없는 세상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출세로 여기고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낮고 더 낮은 자리로 기쁨으로 임하는 것, 기쁨으로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재임 중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죠. 그때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 재임 중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계 분쟁에 여러 모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정적이 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의 진가는 퇴임 후에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퇴임하자마자 고향인 조지아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왔던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또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도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애썼던 사람이죠. 여러분, 대통령까지 지냈는데요. 그것도 세계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말입니다.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는 것, 오히려 낮아지는 것에만 온 기쁨을 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가 진심 어린 삶을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이것을 따져보면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말씀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조그마한 종이 상자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손목 같은데 마치 시계처럼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거나 목에 두르거나 이마에 두르거나 이 팔에 두르는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르고 다니면서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생각나면 꺼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고 그리고 갈급할 때 열어보면 될 노릇인데 그들은 거기에 묶는 띠를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띠를 둘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입는 이 서기관 가운을 옷수를 길게 달아가지고 치렁치렁 휘두르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이 박사 가운에다가 이리저리 술을 달고 그리고 띠를 두르고 눈에 띄게 만들어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누굴 보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외롭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하고 그 어리석은 길로 걸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의 일지인데 과연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는,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지도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쁨으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위선과 은혜의 극명한 대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부어들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을 표현하기를 죄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담을 필요가 없을 만큼 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리고 정죄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의 죄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의 수치를 악용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죄를 가리는 도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근사한 사람으로, 그래서 남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맞이하시니 내가 그 무엇도 가릴 필요가 없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까지 향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깨뜨려 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길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선지자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향유를 깨뜨려 부은 저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던 사람이고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함께 비난하려고 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었다. 그 빚진 자 중에 한 사람은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 1억쯤 빚진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이 사람이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었죠. 바리새인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10배나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 10배나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죄인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10배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나는 의롭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온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위선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 어느새 나 자신도 스스로 나의 위선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납하심으로, 그 여인을 은혜로 맞이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위선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으로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위선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그리고 내 앞에 두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방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가리는 위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짐을 얻는, 그래서 주의 은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영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